안녕하세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3차 여행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8절입니다. 18절. 바울은 얼마 동안 고린도에 머물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가게 됐는데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동행했습니다. 배를 타고 출항하기에 앞서 바울은 전에 서원했던 것이 있어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으면 급히 서둘러 떠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을 감안한다면 고린도에서는 갈리오로부터 뜻하지 않은 판결을 받고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고린도에서의 남은 시간들을 보낸 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였습니다. 그는 고린도에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일정 기간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하는 서원을 했나 봅니다. 이제 그 기간이 다 차서 나실인 서원 종료 후의 절차에 따라 머리를 깎은 것입니다. 19절. 그들은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곳에 남겨두고 혼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 사람들과 토론했습니다. 에베소는 당시 로마령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대도시였습니다. 너비가 11m가 되는 도로가 통과하는 도시였고 아시아 대상들이 많이 이용하였던 도로의 종착지였습니다. 따라서 교역의 중심지 역할을 하면서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통상 도시인 동시에 수도였습니다. 이곳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뽑혔던 아데미 신전이 있어서 많은 순례자들이 찾았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어 로마로 돌아가기까지 약 4, 5년간을 에베소에 머물면서 복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20절. 좀 더 머물러 달라는 그들의 요청을 바울은 뿌리쳤습니다. 다른 곳에서와 달리 에베소에서는 사람들의 호의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가 그들의 청을 거절한 이유는 시리아로 떠나는 배가 출발할 시간이 다 되었고 이번 배를 타야만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21절. 그러나 그는 떠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다시 돌아오겠다는 능동태 미래형으로서 막연한 미래에 대한 바람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의지가 가득 담긴 표현입니다. 다시 번역하면 나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가 됩니다. 22절. 그는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 인사한 뒤 안디옥으로 내려갔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2차 전도 여행에 대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자 해서 예루살렘의 외항이라 할 수 있는 가이사랴로 가는 배를 탄 것으로 보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도착함으로써 2차 전도 여행이 끝났습니다. 23절. 안디옥에서 얼마 동안 지내던 바울은 그곳을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을 두루 돌며 모든 제자들에게 힘을 북돋워 주었습니다. 23절부터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안디옥에 머문 얼마 동안이란 시간은 52년 여름부터 53년 봄까지로 추정되기도 하고 이보다 짧은 4, 5개월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당시 갈라디아 부르기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의 집요한 박해로 인해 큰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 견고히 머물러 있도록 힘쓴 것입니다. 24절. 한편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로 왔습니다. 그는 학식이 많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프톨레미 왕조 이후 로마 시대와 비잔틴 시대까지 이집트의 수도였으며 금융 중심지에 학문 중심지였습니다. 당시에 대단히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헬라어 구약 성경인 70인역을 출판한 곳입니다. 아볼로에게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들이 갖는 현학적인 성향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헬라 학문의 도시이며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많은 유대인들이 밀집해 사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서 어려서부터 충분히 학문적 훈련과 성경적 지식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25절.
그는 일찍부터 주의 도를 배워 열정을 가지고 전도할 뿐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 교사였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알고 있었기에 그는 분명 예수님이 곧 메시아라는 요한의 증거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28절. 이것은 그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줌으로써 공중 앞에서 유대 사람들을 향해 강력하게 논증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때문에 루터는 히브리서를 아볼로의 저술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유대교 체제보다 그리스도가 우월하다는 사실을 주로 구약 성경을 근거로 자세하게 풀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아볼로를 낳았습니다. 아볼로는 유능하고 열심이었으나 한 단계 성숙하고 격상되어야 할 수준에 있었습니다. 성령을 모르고서는 능력이 없어 아무 열매도 기적도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그가 부분적인 지식만을 가진 것을 알고 조용히 데려다 성령의 깊은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진정한 선생은 가르치기를 잘하는 자일 뿐 아니라 배우기도 잘하는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바울파와 아볼로파가 생길 정도로 영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기독교에도 아볼로 같은 변증가가 필요합니다. 아볼로의 탁월함은 성경을 통한 변증이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최전방 공격부대와 같습니다. 말씀은 공격 무기, 즉 성령의 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체득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력하게 전파하는 통로가 됩니다.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가운데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성령의 능력에 붙잡힌 변증가들이 많이 나오도록 기도할 일입니다.